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의 지위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일로 걸으며 바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멸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목상들과 부어 만든 목상들을 제거하며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목상들과 부어 만든 상들을 빨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단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문하세와 에프라임과 시몬과 나탈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의 목상들을 다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때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사야의 아들 사만과 시장 야하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도용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살리게 하시고 또한 세상은 밝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로나 오로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 치우치지 않는 인생.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이 원로 장로님들의 1일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하고 왔는데 그 원로 장로님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오후 시간까지 다른 이 행사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 찬양에만 중점을 넣어서 나이가 다 70이 넘으신 은퇴한 이 원로님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들은 한국교회의 전성기를 보냈던 사람들이고 또 그분들은 누구보다도 교회에 헌신했던 그런 분들인데 은퇴를 하고 나서도 누구보다도 마지막 가는 그 길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나라 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계시구나. 또 그분들이 참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하늘길로 가는 인생이죠. 하나님 만나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너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느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만 바라봤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마지막 남은 성군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는가?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즉위하고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8살이라는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무엇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렸던 요시야 왕이 어떻게 성경에서 31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성군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이번 달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중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지켰던 이 요시야 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오늘 보면 역대하 34장 말씀은 제가 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말씀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데 너무 어리고 또 내가 기존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목사님한테도 인정도 받고 성도님한테 사랑도 받고 또 나름대로 제가 맡은 부서들이 막 부흥하고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전화하셔가지고 뜬금없이 어디 있으니까 가서 좀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예배를 잠깐 네가 맡아서 좀 예배만 드려줘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목사님을 구하면은 네가 이제 나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러냐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또 기존에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그 맡은 부서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갑자기 빠져나갈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안 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심란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딱 폈는데 그 핀 말씀 가장 처음에 읽은 말씀이 이 역대하 34장 1절 말씀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위로와 위안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8살인데도 왕위를 감당했는데 내가 어리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라 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제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담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맡으면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라 걷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중심을 잘 지키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중심을 잘 지켰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네,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는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좀 크게 되어지면 친구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려고 삶을 변해간다는 거예요. 또 사회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의 시선을 더 많이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사람의 시선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옳은 길, 바른 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길이 옳은 길, 바른 길이라고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걷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 좁고 협착한 문이 오히려 생명의 길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인 것이죠. 사울 왕이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왕이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울 왕이 안 되겠으니까 내가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새가 또 가가지고 보는 게 뭡니까? 이 자기 보기에 좋은 겉과 외모를 바라보면서 왕감을, 왕의 제목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읽겠습니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옳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 많은 무리, 세상의 그 흐름을 우리가 역행하기 때문에, 거스르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은 좁을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가야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조절하는 게 있어요. 뭘 조절하죠? 식단 조절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의사가 이러한 것을 먹으면은 건강에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 건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먹어도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아무리 좋아하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한다 한들 우리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의 말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잡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옳은 길의 판단의 기준은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내 경험,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가? 옳은 길을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 이 좌로나 우로나 이 치우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좌우를 계속 보면 됩니다. 옆에 뭐가 있나? 저쪽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걸음이 올바르지 않고요. 이리저리 찍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나는 분명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나의 발걸음은 띠끌떼끌하게 찍힌다면
그런데 나의 발걸음이 올바르게 곧게 찍힐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곳만을 바라보고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는 우리의 발걸음이 일정하게 찍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길을 걷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 걸음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하나님 뜻을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마음을 힘써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목숨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요시야 왕은 성군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선택해야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선택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은 그 길이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의의 길을 걸어라. 자의의 길을 걸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군이라고 일컬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는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좋은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좋은 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던 자는 더 좋은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두 가지 모두 충족한 선왕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길은 어떠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무언가 할 때는요, 뭔가 재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이 당연히 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뭐가 되죠? 내가 이것을 해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어떠한 그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헌신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선김의 일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꾼들의 말로가 다른 점들이 있는데 어떠할 때 다른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로 그 말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지만 어떠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떠한 자의 예배는 받으시지 아니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그 말로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아직 부족해 라고 느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사랑이 내 감정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친구를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잘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자식은 늘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를 언제 사랑했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 느낀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철이 들고 알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저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때로는 뇌를 드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해야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거하고 네 인생이 잘 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3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집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산들과 하루세기 우상들과 구원하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우상들과 하루세기 우상들과 구원하는 우상들을 까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유언에 뿌리고 제자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 요시야 왕이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올라서 8년이 지났습니다. 16살이 됐겠죠. 이때 무엇을 하는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가 제12년에 20살이 되어서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계속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경배했던 우상들을 따라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신들을 섬기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많은 신들을 섬기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 아니야? 복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섬기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당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절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불사르고 빠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 죽은 사람, 이 제사하고 죽은 사람 무덤에까지 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 남유다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 변화에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보여주자. 이렇게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어떠한 복을 받는가?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그 복과 은혜 가지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복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라라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요시야 왕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나탈레까지 3년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미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은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 때부터 이 나라가 분리되어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우리 북이스라엘을 구성하였고, 그 다음에 밑에 남유다는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두 지파가 이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왕,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성읍이 황폐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자,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막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니까 이 북쪽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야,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다,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자, 이러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위에 있던 이 북에 있는 이 나머지 지파들이 이 종교개혁을 같이 일으켜서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 봐라, 저 가정 봐라,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복을 주시네. 그럼 우리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하나님만 섬겨볼까?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새 바람을 일으키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알탈레의 아들 사단과 시장 나아세야와 성의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 성전을 이제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했는데 그러다가 율법책 하나가 발견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요시야 왕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역대하 이야기가 열왕기하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11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요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22장 13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렇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모습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통탄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도 이 성분이 되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였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도 이 오래 통치하였지만 51년간 통치하면서 마지막 6년 전까지는 이 누구보다도 악한 왕으로 활동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6년 때 이제는 회개하여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왜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손에 넘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결국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8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쭉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니네가 이 명령을 따라서 지켜서 말씀을 따라 지키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도 복을 받고 모든 성읍이 복을 받고 이러한 복들이 왜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라 행하며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하려니까 어렵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나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죄악되게 생각하는 것,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